여러분 초원에 언제나 함께 다니는 그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원에 그러면 뭐가 또 있겠어요? 사자가 있겠죠.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개를 엿보고 있었지만 세 마리의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한꺼번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생각을 하다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다가가서 야,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쓴 것은 붉은 소가 자기라고 뽐내더라. 얼룩소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붉은 소가 자기가 뽐내더라.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죠.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적과 대항해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와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제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했다니까 건반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또 다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자가 이제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 다 가가지고는 야, 세 마리 가운데서 너희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말이냐? 하면서 두 사람의 자존심을 싹 건드는 겁니다. 두 사람이란다. 두 소에 두 마리 소는 얼룩했어요. 두 마리 소는 얼룩소와 검은 소와 붉은 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룩소가 너무 거만한 거죠, 그렇죠? 검은 소가 붉은 소 보기에.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그래서 붉나 봐요. 붉은 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그냥 얼룩소를 그냥 찾아가서 이제 덤벼든 거예요. 바로 찾아가서는.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는 말을 사자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차라 그래서 힘을 다해서 서로 덤볐습니다. 싸웠습니다. 검은 소는 옆에서 말렸지만 두 마리의 소는 그냥 뿔이 빠지도록 싸웠는데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네. 두 마리 중 어느 편이 센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다니지 않았고 한 마리씩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모든 구성원이 같아져야 한다는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같아질 수 없죠. 때로는 팔이 없으면 발이 손 기능을 할 수는 있어도 손과 발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눈과 귀도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하나지만 그 지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화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의 조화와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 나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동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교회가 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 택일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당신과 나를 포함하는 우리라는 개념이죠. 이 국어사전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제외한 우리라는 의미가 그렇게 됐어요. 나를 높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국어사전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 뭐예요? 지위 고하도 없고 신부 경창도 없습니다. 빈부격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인데 우리라는 개념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 이름을 많이 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 장현희 목사님 2부에서 오시는데 장현 목사님도 캔서스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교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는 것보다 그럼 빠질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 하고 빠지는 것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라는 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나만 최선을 다해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잘했더라도 우리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라는 말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라는 개인을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도 우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없으면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보게 되면 개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면서 개인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됐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서로란 겁니다. one another. each other라고도 쓰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one another, 나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존중합니다. 위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위라는 개념은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위에서 그냥 나는 이게 위라는 말 속에는 내가 조금 약하잖아요. 위가 강조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서로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로를 말합니다. 너와 나, 나와 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공산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닙니다. 좀 어찌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독재 같다 그래서 공산주의적 성격이 있을 수는 몰라도 여러분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히 서로의 개념이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서로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야 돼요. 다만 여기에 저 사람 안 지킨다고 비판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잘하자는 게 들어있는 거죠. 네. 나라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잘 돼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서로 힘써 지켜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개인과 우리를 한 번에 우르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 각 사람. 우리에게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은혜를 받는 것도 공동체를 통하여 받는 거지 개인 따로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 은혜는 그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교회, 즉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새로운 일에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한 명도 죄가 없어요.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도를 놓고 나는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 있죠.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더 크게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그것만 비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늘 주님께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이 나누신 것에서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 때문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연합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봐봐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고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주님의 삼일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세 분이 한 분이면서 뭐예요? 세 분이 다 서로 각기입니다. 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주어진 은혜인데 이것이 한 성령,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혜가 뭐냐? 12장 11절을 봤잖아요. 그 앞에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봐봐요. 같은 성령을 따라 계속 성령이 나오죠. 같은 성령이라는 거,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은 성령, 한 성령 계속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각기 받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이듯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개인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분에게서. 같은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같은 분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그러면 왜 주셨느냐? 받고 그냥 너 그래 능력 있으니까 자랑해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라고 했죠. 단수로 돼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단수로 돼 있죠. 하나라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없고 누가 눈에 봐도 병 고치는 사들이 더 막 떼어받는 거 못하는 거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별로 아닌 것 같고 막 병도 못 고치고 아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풍성하기를 똑같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는 게 뭐냐? 영어로는 building up of the church,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 우리는 예배소서를 또 볼 텐데 거기에도 같은 편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은 여러분 우리 예배소서에도 봤지만 교회 결국은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덕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같은 성에서 나오지 않은 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내가 예의 바르게 해야지 이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리 없지 나 있어? 그 자랑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자랑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이 뭐냐? 여기 편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란 거예요. 봐보세요. 그리스도 몸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안 되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몸이 여러 개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대표적으로 방언을 예로 드는데 은사 중에 하나 방언을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울이죠.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했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은사 중요합니다. 근데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고 남을 이렇게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되지 않. 이웃을 형제를 세우는 게 안 된다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이 깨달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한다 해서 5마디 말을 한 것이 1만 마디 방하는 것보다 낫대요. 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사를 같은 걸 봤을 때 예언하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네가 깨달으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하는 5마디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뭐요?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영적 은사를 행하는 것만으로 영적이라 말할 수 없고 왜? 무슨 목적으로 그 은사를 행하느냐에 따라 진짜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형제를 자매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은사의 실행 여부는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위해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예. 교회 질서에서 이게 은사가 나타나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멈추시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 하나됨 때문에 그랬어요. 은사를 주시니까 나 해야 돼요. 고집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깨는 거라면 위험하죠.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침례신학대학교 교수가 정동석 교수님이 책임을 맡고
합동 측, 뭐 합통합 측, 감리교 뭐 이런 측 목사님들과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한국 기독교 신비주의 원료인 세주파 김성도 씨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주파 김성도. 세주파가 뭐냐? 새로운 주님을 믿는 파. 그래서 세주파예요. 뭐 깡패 조직파 아니고 세주파 그랬어요. 이 김성도가 왜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되냐면 여자분이신데 김성도의 영향으로 나중에 문성명의 통일교 분파. 통일 분파에서 지금 또 했던 JMS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박태선의 전도관 분파. 전도관 분파에서 뭐요? 영성교 신천지가 형성되고 지금 천부교가 있습니다. 예. 이 김성도 씨가 원료입니다. 예. 그녀는 30대의 정신 이상증세가 있어가지고요. 굿도 하고 병원도 가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별 차도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더니까 주변에 노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 나가서 이제 이상증세가 완치된 거예요. 아직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아들의 병도 기도를 낳게 되자 동독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922년 일제시대 때 이분이 시작된 거예요. 1922년 그녀는 각종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상한 증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계시를 받았다며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했더니 목사님께서 사탄의 역사라며 자제하라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우리 알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구슬하고 많이 그런 거 보면 또 딱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 어디서 소문 듣고 찾아오고 그랬더니 그녀가 그걸 막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학이 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 교단으로부터 책벌을 받아 출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세주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근데 이 세주파가 계속 그런 신비적인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서 이 성주교를 창립하게 됐는데 이 김백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교리를 완성한 자입니다. 이단의 교리. 성주교로 하면서 교리를 완성했는데 그때 누가 오느냐? 이 김백문이 들어오면서 이때 문성명 박태선이 온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 교리를 이어받고 자기들의 각자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백문이가 이들의 스승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제하라고 아는 것 됐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 교회를 깨기 위해서 하나 되지 않게 사용한 것들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병들었더라도 여러분 정말 믿는 자라면 병들어서 그 사람 기도하면 낫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이 주님 주신 목적인 거지 내가 병을 낫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병을 낳아서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간다라면 이게 이 영혼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교회는 복입니다. 이게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각 지체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로 저 사람보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래서 찬양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더 안 이뻐. 제가 목사인데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 많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 못 따라가. 저는 목사 못하고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악기를 다루는데 내가 저 사람도 악기를 다루니까 교회에서 봉사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못하니까요. 이런 말은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저도 목사죠 계속 책 보고 연구하고 어떤 목사님 어떻게 때로는 여러분 이야기 실록도 해보고 때로는 3대 지로도 해보고 때로는 간증 실록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네. 갖가지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나는 못하니까 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배워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온전하고 균형 잡혀져 간다는 거죠. 한 사람만이 잘해서 교회는 균형 잡힐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만 잘해도 그걸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잘하나 못하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한 건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은 받아요. 그러나 특별히 칭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었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부지런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한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가 에베소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사들을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특히 성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11절과 12절이 연결해서 나오는지.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단어를 좀 봅시다. 성도는 평신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11절에 보면 저 같은 목사 사람 나오고 12절에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뭐냐면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 위키핑, 헬라어로 카타르티시모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예. 이것이 신약 성경 구절에 이 구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요 이 단어를 에베소서에 딱 한 번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쓰는 단어는 강조가 되는데 한 번 쓰는 단어는 뭐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단어를 카타르티시모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준비시켜다, 훈련시키다, 갖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도는 온전히 앉는 게 뭐예요? 준비시키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12절을 세 절로 보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세 번역으로 준비시켜서로 나오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온전케 해야 합니다. 뭐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 네 완벽해져! 그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도록. 위키핑이란 말이에요. 갖춰둬요. 영적 전신 갖춰도 위키핑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신학적 표현으로. 근데 이 단어는 여기만 한 번 쓴 거예요. 예. 교회에서 성도를 훈련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일은 뭐냐? 여러분, 물론 헬라 원어에서도 보게 되면 봉사 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통해서 라틴어, 독일어 계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어 계열이 나오고 영어 이렇게 나왔어요. 프랑스 영어. 그래서 그들은 이 단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봉사라고 의미를 해석을 쓰는데 그들은 여기 뭐가 쓰냐면 영어 성경 보니까 the work of ministr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봉사 그러면 뭐 부엌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봉사가 그것만이 아는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 즉 목회적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work of ministry라고 했어요. 목회에 대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참 한국말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해석이 잘못됐다 때보다 우리 단어의 뉘앙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언어에는 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미니스트리에 대해, 즉 목회적인 사역에 대한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회적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2절에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 목회적 사역이라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고린도서 14장 12절에서 봤던 것도 뭐예요? Building up of the church. 여기서 에베소서 14장 12절에 뭐예요?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Body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병 고치는 거, 뭐 이렇게 통역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주셨어요. 이런 것도. 근데 뭐요? 가르치는 인사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다. 예. 그러면서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즉 교회의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첫 번째는 1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 우리 또 목장 리더가 있죠. 목장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성도, 평신도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면 뭐냐면 평신도가 목회적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The work of ministry.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있고 그들이 평신도를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목회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목회적 사역을. 그럼 목회적 사역이 뭐냐? 이 봉사일로 돼 있는데 우리 다시 좀 풀어봅시다. 목회적 사역이에요, 봉사일이. 그러면 성도를 준비해서 봉사일을 하라고 했는데 봉사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부엌일이나 청소나 뭐 아이들 돌보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 이걸로 평신도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뭐까지 하냐면 평신도도 얼마든지 목회적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저도 보면 우리 성도분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는 건데 감히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겸손하게.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는 목회자로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그 목회자의 사역을 있도록 성도를 세우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 거고 그 평신도들도 뭐요? 목회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길을 쓰고 하는 겁니다. 또는 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 말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신도도 할 수 있고 해야 했던 목회적 사역, 특히 가르치는 사역을 목회자들만 해오는 것으로 알고 오신 분이 꽤 많다는 거죠. 목사는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모든 신방, 성경 공부, 각종 기도회, 새가족반, 상담, 선교, 아직 전 결혼식 안 했지만 앞으로 또 결혼식, 장례식, 당회, 재직회, 그리고 교회가 제가 이 노예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서게 되면 노예, 총회, 교회가 켜지면 또 총대가 돼서 총회도 가거든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사실. 근데 목회자로 살아야 할 평신도들은 목양을 받기 위해 가만히 목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목사 혼자 모든 성도를 다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빛교회는요, 목장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어요. 화요일과 토요일에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리더 훈련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서 목회자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봉사일을 오해하셨다면 봉사일이 목회적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필요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평신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다 평신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목사하고 머리에 이마글씨 쓰고 나온 거 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골고루 지키게 되면 교회 하나 되면서 힘쓰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은사가 있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된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은사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읊었던 암송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이상원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했죠. 이 추수할 일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추수할 일꾼들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추수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봐보세요. 여기서도 성령, 같은 성령을 그랬잖아요. 지금 은사에 대한 부분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은사가 보면서 같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봐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뭐가 된다요? 증인이요. 증인도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준 믿는 자에게 준 공통된 은사라는 거죠.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있어서 그냥 복음 나가서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뭐 물질로 훈하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하는 자가 있고 골고루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아까 말했죠. 각양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각양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증인은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도 뭐요?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혹은 여러분 뭐요?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 여러분 공격 당할 거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겁니다. 그 무시당할 거 생각하면 절대 못 전합니다. 나가서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무 모든 사람에게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은 전도 훈련을 받고 평생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 식사회 정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단순히 돈 들여서 막 들어서 막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봐야 늘고요. 해봐야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렇게 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저의 신앙생활을 쭉 떠올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감정이 내게 느낌으로 들고 확신이 들었던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중고 때부터 했어요. 심지어 형형색색 깃발이 달려있는 집. 그게 무슨 집이에요? 예, 점집입니다. 거기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소금도 뿌리기도 했습니다. 들어가더니 제 말 듣고 나와서 소금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럼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상처받을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대학 시절에는 교회 근처 대학교에 사형리를 들고 가서 벤치에 앉아서 열심히 전하고 손을 잡고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예수 교회에서 나왔으면 앉아서 이야기 들어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손 잡고 기도까지 해주면 안 믿는 사람인데 아멘까지 해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로. 군대에서는 조금 선임이 되니까 후임자들 데리고 창고 뒤에 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네. 계급이 낮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얼차례 받을 거 각오하고 제가 섬에서 처음에 군대 생활을 나중에 이제 육지로 군항으로 나왔는데 섬에서 했는데요. 받을 거 각오하고 절기가 오면 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막내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기합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나가려면 섬이라고 했죠. 배가 와야 돼요. 저 때문에 배가 떠야 돼요.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했어요. 왜요? 내게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지금 주일날도 겨우겨우 예배 드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절기 때 못 나가면 너무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슬픈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 목숨 걸고도 못 지키겠느냐. 죽이진 않잖아요. 맞으면 맞았지. 예,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참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선임들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또 안 하더라고요. 때리진 않더라고요. 원래 자다가 깨워가지고 나가서 때리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예, 참 은혜입니다. 청년 때는 중계동에 있던 롯데백,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있던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 중간 블록에 있는 데서 매주 목요일 2-3시간씩 찬양하며 전도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또는 부모가 주말에도 일을 나가느라 사실 그 집이 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했는데 아이가 셋이었어요. 남편이 좀 백수가 됐는데도 뭐 주말에만 일 나간다고 뭐 자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 아이들 데리러 상계동에 있었는데 단곡의 꼭대기까지 봉고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스틱이거든요. 여러분 경사가 거의 45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너무 경사져서 조금만 땅이 얼어도 비가 와도 못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밑에 두고 아이들 데리러 갔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신학생이 더 그러다 보니까 성경그룹 소그룹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바른미움을 갖도록 하고 지금은 리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도와 인도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고요. 전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 우리는 인도해야 하지만 전도도 해야 합니다. 안성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책을 읽는데 일침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자신의 꿈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만 한지 방향도 내용도 확신 없이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확신에 차 부르짖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뭐하고 사는지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는 가족, 친척,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봅시다. 때론 길거리에 아무개라도 마음이 감동이 되면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어갑니다. 온전한 사람, 개개인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성도, 도자가 물이 돋잖아요. 이 온전한 성도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라고 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너 믿는 일 아는 일 그냥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은사를 받았고 온전하게 됐느냐? 그리스도 몸을 세워라.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들과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온전하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인격을 말합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그게 뭐다? 온전한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즉 성도가 훈련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신앙관에 갇혀 삽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나는 못해요란 말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못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못한다고 정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근데 주님 말씀했는데 안 나가.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못해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도와주는 사람,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못하니까 나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 다 이게 붙여주십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못하니까 도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특별히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대해 할 수 있는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몇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됨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이루었을 때 예수께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장성한 분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맨 그럴 거예요. 에이, 그것도 못하냐, 뭐하냐. 우리끼리도 세상에 나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비교하시거나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작고 모자라지만 내가 줬어. 근데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한 장 완벽해 버린다면 다른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 부족합니다. 잘한 것 같으나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있을 뿐인 거고 내가 그리고 저 사람보다 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왜 부족하고 잘한 게 모든 게 있느냐?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목사가 다 재려버리면 여러분 할 게 없겠죠. 그렇죠? 부족해야 여러분도 때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저만 잘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또 교회 행정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도와서 잘해주십니다. 다 필요합니다. 성도들 돌보는 거 제가 어떻게 권사님들처럼 제가 다 돌볼 수 있겠어요? 음식까지 해오면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권사님들 하시는 거예요. 예. 은혜로 주어진 교회의 직분으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소사, 목장 리더도 포함이 됩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고 교회의 토대인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을 저술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파하는 자입니다. 목사와 교사, 여기는 목장 리더도 포함이 됩니다. 목장 리더는 특정한 교회에서 때를 따라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며 교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 그게 봉사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 평신들의 인격은 온전하게 되고 삶은 목회적 사명으로 채워져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몸, 곧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 하늘빛 교회가 그러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 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